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자를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구하라 대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한교회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유한교회의 장점은 첫 번째, 예배가 좋습니다. 좋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배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밥이 맛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표정들이 좋으시네요. 동의가 아주 많이 되시네요. 세 번째로 사람들이 좋습니다. 제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가 좋고 밥이 맛있고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럼 다 된 거죠, 뭐. 그쵸?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2026년 여기다가 한 개를 더 추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유한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영적인 교회가.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친밀도, 서로 친하고 사랑하고 애정이 넘치는 분위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영적인 분위기로 딱 바뀌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한번 딱 바뀌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교회가 영적인 게 뭐냐? 영적인 분위기가 뭐냐? 제가 볼 땐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말씀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이 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제가 20대 때 청년 때 일입니다. 그때 제가 성가대석에 앉아있는데 희한하게 성가대 딱 끝나고 이제 앉잖아요. 성가대 딱 끝나고 앉으면 그때 필름이 끊겨요. 얼마큼 잘 끊겼냐면은 여러분 왜 대장 내시경 할 때 이렇게 코에다가 딱 대면 어때요? 필름 끊기죠? 아무것도 기억 안 나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희한하게 성가대 끝나고 딱 앉으면 필름이 딱 끊겨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필름이 다시 딱 돌아와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내가 피곤해서 이런 거구나.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청년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물론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조는 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육신의 문제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것도 있으니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때 그 기억 있잖아요. 돌아보니까 맞아요. 뭐냐면은 희한하게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딴 생각이 나고 졸렵고 그다음 목사님이 말하면은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계속 받아치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나도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영적인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어떤 분위기가 바뀌냐면은 그냥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 이렇게 귀를 쫑긋한 게 아닌데 그냥 말씀이 좋아요. 들려요. 그리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들린다. 그리고 목사의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영적인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공부는 무슨 싸움입니까? 엉덩이 싸움이잖아요.
예? 엉덩이를 누가 안 되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 준비는 엉덩이 싸움이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 어때야 되냐면 영감이 와야 돼, 영감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10분만 해도 끝나요. 설교 준비가. 근데 안 되면은 계속 앉아 있어야 돼.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해 줘야만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몇만 명 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이제 몇 명 앉혀놓고 설교를 하다가 수만 명이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오는 걸 보고 무섭더래요, 교인들이. 그 인민군들이 몰려오는 것 같이 보이더래요. 인민군들이. 인해 전술로. 그래가지고 막 압도가 되니까 성도들이 몇만 명씩 모이니까 압도가 돼가지고 설교가 안 나오더래요, 설교가.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강대상에 서는 게 상당히 영적인 거예요. 정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신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할 때 이게 내 지식을 자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고 듣는 분도 하나님이 저기 앞에 있는 저 사람을 통해 말씀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막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어렸을 때 다녔지만 안 나오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유한교회에서는 이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들이 안 들렸던 그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야, 여기 오니까 말씀이 들린다. 이게 영적인 분위기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열리고 두 번째 기도가 열려야 돼요. 기도가. 왜 기도가 열려야 되냐면 여러분 앉아놓고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기도 5분 이상 할 수 있으세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가 여러분 그래 내가 올해부터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다짐을 해도 그 기도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열리는 게 영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 바람은 뭐냐면 우리 유한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기도문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다. 영적인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초점은 뭐냐면 왜 기도가 안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기도가 안 되는가? 2000년 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한테 기도를 잘못 가르쳤어요. 그 기도가 뭘 어떻게 가르쳤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경건한 자의 기도.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시고 죄인의 기도는 안 듣는다. 이게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던 기도에 대한 관념이었어요. 상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기도할 때 어때요? 거꾸로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런 죄인 같지 않게 해주셔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의인,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민들 누구의 기도를 따라하려고 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도. 그래서 그때 각 교단마다 기도의 정석이 있었어요. 각 기도마다. 그러니까 기도에 모범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이 그걸 보고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도를 따라하면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거를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중언부언이라 그런 거예요. 중언부언. 마음에도 없는 기도.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기도를 3번 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 시간을 지키고 형식적으로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념,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라는 이 관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할 자라도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사람들의 생각은 의인의 기도.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요? 죄인의 기도는 안 듣는다. 이게 사람들의 관념이었다니까요. 종교 지도자와 서민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11절에.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잘 읽어보세요. 잘. 어떤 자에게 응답하신대요? 그래, 구하는 자에게 주시죠. 그럼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2차 대전 때 힘러라는 사람입니다. 힘러. 하인리 힘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 홀로코스트 책임자였어요. 홀로코스트 책임자.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거든요. 근데 자기 딸은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 항상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을 사랑해라. 그리고 매일같이 전화했대요. 그 다음 일주일에 한 번씩 딸한테 편지를 써줬대요. 자, 얼마나 자상합니까? 그쵸? 딸한테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일에는 뭐 하느냐? 유대인의 어린이들은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의 어린이들은 가스실 보내서 죽이고, 그리고 자기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잘 있니? 자연 사랑해라, 동물 사랑해라,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고 완전히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악한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한테는 어떻게 해요? 좋은 거로 주죠. 좋은 거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물며요, 하물며. 그렇게 악한 부모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거예요. 하물며.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선하든 악하든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좋은 거를.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오른쪽과 왼쪽에 죄인이 있었잖아요. 강도 있죠, 강도. 근데 둘이 싸우죠. 너가 메시아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야, 여기 있는 이분은 죄가 없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지만 여기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죠? 천국에 갔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갔습니까? 그냥 갔습니까? 지금 이 대화에서 이 죄인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죄인의 기도를 들었잖아요. 죄인의 기도를 들었다니까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뭐예요? 특별히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편 들어준 거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 공로가 없지만 천국 갔잖아요. 회개한 것도 없고 예수님께 잘한 것도 없는데 단지 하나, 뭐죠? 예수님을 믿고 구한 거예요. 믿고 구했더니 어떻게 됐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라는 그 뜻이에요. 다시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와 서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의인의 죄는 들으시고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죄인의 기도도
들으셨다니까요. 조건 없이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나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나 같은 인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형편없이 살았어요. 너무 이상하게 너무 죄 치더라 살았어. 그래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하물며 너희일 거냐, 하물며.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한국교회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과거에는 이런 생각,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만 들으시고 죄인의 기도를 안 듣는다. 그쵸? 그럼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관념을 갖고 있을까요? 기도를 막는 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 기도를 막 못하게 막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몇 가지를 꼽아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로 응답한다 그랬죠? 뭐죠? Yes, No, Wait. 이거 여러분 잘 알죠? 저도 그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자란 세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기도구나. 만약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wait이나 no를 주시는구나. 자,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떡을 구했더니 뭘 주죠? 돌을 주고. 예? 내가 생선을 낳으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시죠? 뱀을 주신 거예요. 그 내가 구했는데 내가 구하는 건 안 주시고 딴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뱀이나 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누구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편해요, 불편해요? 예. 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가 잘 나오던가요?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마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불편해져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한테. 예, 기도를 할 때. 그 대표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부담됩니까, 안 됩니까? 엄청 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괴로워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왜 그러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십니까? 유튜브 보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거 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뭐냐면은요, 그 챗GPT한테 또 이제 물어봐요. 챗GPT한테 기도문 하나 제대로 된 거 써줘. 그러면 챗GPT가 기도문 딱 써줍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딱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진짜 논쟁이 붙었어요, 지금 신학적으로. 챗GPT가 써주는 기도문은 읽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에 대한 압박이냐면은 잘해야 된다, 기도를. 잘해야 된다. 이런 압박이 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고차원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왕 하는 걸 잘해야 되니까 고차원적으로 해야 된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거다.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고차원적인 걸 구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뜻, 거한 거, 큰 거, 대단한 거, 성정적인 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진짜 필요들 있잖아요. 그걸 구하는 게 머뭇거려져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쳐놓고 단 한 번도 우리 교인들 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기도를 못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어떤 게 있어요, 지금?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거다.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구하는 거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추상적인 거, 관념적인 자꾸 그런 것들을 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는 사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어떤 거예요? 건강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좋은 관계, 마음 평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진짜 필요한 것들은 얘기 안 하고 자꾸 딴 얘기를 하게 돼요.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했던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의 기도를 막아버리는 그 많은 것들 있잖아요. 싹 다 가지치기 해야 돼요. 기도의 출발은 뭐냐? 기도의 출발,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에요. 진심이에요, 진심.
진심으로 구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진심이 빠진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아무리 내가 정말 청산유서 같은 기도문을 써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거기에 내 마음이 없으면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게 보겠습니다. 7장 7절과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세 가지를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적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을 찾으래요? 무엇을 구하래요? 없죠. 예, 없어요. 다른 얘기를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어떤 걸요?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내 필요하는 모든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해야 되냐? 내 진심을 담아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진심을 담아서 구해라. 두 번째 뭐냐면은 여기서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의 자격,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없죠. 기도하는 자격도 없어요. 그렇죠? 목적어도 없어요. 오직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 서신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받지 못함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은 거예요. 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주님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고민하게 돼요. 왜 주님은 우리가 알아서 주지 않고 왜 구해야만 주실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죠. 그 이유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기도하고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이건 내가 한 거라는 걸 알려줄 수 있어요. 맞죠? 근데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주신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운이 좋았구나. 아니면 내 힘이구나.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얻은 것처럼 또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때 줬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줬다는 거 알죠? 하나님 준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싹 다 구하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구할 때 기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핵심.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출발은 뭐라고요? 제 이 말씀. 기도의 출발은 뭐라고요? 세 가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해요? 받을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 찾아야 돼요?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두드려요? 열릴 때까지. 다시요. 자, 언제까지 구해야 돼요? 주실 때까지. 그럼 저희가 언제까지 찾아야 돼요? 찾을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 두드려요? 열릴 때까지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게.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Yes, no, wait. 하나님 나에게 주실지 말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해야 될 거 딱 하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드렸어요. 예.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예. 누가복음 11장에는 요거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예화가 하나 있어요. 자, 11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나왔죠?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하기 전에 예화를 하나 들어주세요. 그게 5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5절부터 8절 말씀. 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자, 친구가 집에 왔습니다. 막 두드립니다. 막 두드려요. 막 두드리면서 얘기합니다. 야, 나 우리 집에 손님 왔으니까 나한테 좀 떡 좀 줘봐, 떡 좀. 예, 문 좀 열어봐. 근데 안에 있던 친구가 문을 안 열어줘요. 왜? 그랬더니
우리 집에 이제 손님이 왔다니까 그랬더니 아내 있던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지금 우리 다 끝났어. 지금 잠자리 다 들었는데 너 때문에 지금 어떻게 떡을 만들어주니? 나 지금 내 아내한테 이 얘기하면 난 죽어. 큰일 나, 지금. 우리 아내 깨우면 큰일 나. 너 알잖아, 우리 집 아내 힘든 거. 빨리 집에 돌아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안 가. 계속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달라고 뭐 하냐면 간청하는 거예요. 문을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기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 말씀. 그랬더니 이 집 안에 있던 친구가 문을 열어주고 음식을 줍니다. 문을 열어주고 음식을 줘요. 왜 주는지 이유가 나오죠? 왜 주는지. 자, 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복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니라. 자, 친구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주셨다? 간청함으로. 여기서 간청함이 뭐냐면요, 이 쌈 표현을 한다면 건방지게 예의 없이예요. 지금 한밤중에 예의 없이 문을 두들겠죠? 일어날 때까지 문을 두들겠죠? 예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의 없는 그 행동 때문에 야, 너 안 가는 거 보니까 너한테 빵을 안 주면 우리는 잠 다 자겠다. 그래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간청함으로 준다는, 간청함으로. 그래서 여기에 하나 단어가 더 추가돼야 돼. 그래서 8절하고 9절 사이에 뭐냐면 하물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그 전에 했던 6장 말씀도 그래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다 먹이고 입히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악하지만 그 자녀는 사랑한다.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도. 그 간청함으로 너에게 주지 않겠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에게는 주지 않겠느냐.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불신이냐면, 구하면 줄까? 여러분,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기도할 때. 스물스물 올라온다니까요. 막 의심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주실까 말까? 그러니까 불신이 있으니까 기도가 안 돼. 그러면 그때 제가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 아니면, 주님, 구하면 주시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죠. 제가 구합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구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게 기도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했더니 진짜 주님이 주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좋은 분이죠.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되네. 기도하니까 주시네. 그러면 기도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진짜 뿌리 박혀 있어요. 하나님은 안 주셔. 하나님 잘 기다리라고 하셔. 잘 안 주셔. 내가 떡을 달라 그러면 떡을 안 주고 가끔씩 돌을 주셔. 내가 생선을 달라 그러면 가끔씩 뱀까지 주셔. 깜짝깜짝 놀래, 내가 아주. 죽겠어, 아주.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 까다로우셔? 하나님 뜻대로만 구해야 된대. 치사해서 내가 기도 안 하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진짜.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려면, 진짜 기도가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거를. 하나님 정말 아버지다, 좋은 분이라는 걸 맛보아야만 진짜 기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한 거예요. 우리 위안교회 응답받는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 위안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들 기도를 제가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할 거예요, 아마. 직살나갈 겁니다, 정말. 막 기도 좀 그만하라고 해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거예요. 왜?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래 정말 기도응답은 누가 제일 잘 받냐? 예, 초신자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할 일 있으면 초신자한테 하세요. 저보다 훨씬 더 잘 들어주세요. 왜냐면 주님은 초신자의 기도를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주세요. 왜? 그분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오래된 묵은 닭은요, 하나님이 뜻을 구해야 돼요. 뜻을. 그런데 초자는 처음인 분은 일단 하나님의 맛보아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분인 걸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주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할 때 초신자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한다? 가장 밑바닥에서 뭘 맛본다고요, 여러분? 키워드 여러분. 뭘 맛본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한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네. 그러면서 조금씩 기도가 잘하면서 처음에는 더하기 빼기였다가 나중에는 미분적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교인들한테 미분적분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얘기해요. 가장 첫 번째는 뭐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나왔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지? 그럼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이제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같은 사람이 되라. 그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겁니다. 모든 인간은 여러분, 다 자기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건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는 절대 이타적이지 않아요. 부모님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막 부모님의 젖꼭지를 막 뜯어가지고 막 낚뜯죠, 이빨로. 그렇죠? 질겅질겅 씹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프죠. 근데 아기가 엄마의 그거를 배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막 젖이 안 나면 신경질을 냅니다. 또 어때요? 똥 싸고 나면 신경질 내야 안 내요? 내죠. 그리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좋아해야 되는데 그래도 울어. 그럼 뭐 하라는 뜻이에요? 안아달라는 뜻이죠. 그럼 팔이 빠지게 안 했잖아요. 팔이 빠지게. 메우고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다 했는데도 안아주고 팔이 빠졌는데도 그 다음날 아빠가 엄마가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거 배려해야 하나요? 안 해요. 자기애가 넘쳐요. 애기 때는. 그런데 그걸 다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 애기 같은 신앙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애기는 자기애예요. 자기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기를 그 사랑하는 그 자기애를 가지고 이타적인 사랑을 하래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희한하죠? 어떻게 자기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자기 집착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뜻일까?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 비판받고 싶니? 비판받기 싫으니? 그러면 100면 100 싫어요. 전 비판받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 헤아림 받고 싶어? 받기 싫어. 저는 헤아림 받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헤아리지 말면 돼요. 자, 어떤 사람이 날 무시해요. 그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죠.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어. 나를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용서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지금 땐 요거를 초등학교한테 아니면 미취학 아동한테 가르쳐주면 애들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해요. 왜? 이 자기애는 아기 때부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자기의 다른 사람을 사랑해. 대접해라는 뜻이에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죠. 구약의 말씀이죠. 이게 어디하고 또 연결되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기 돈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내 몸같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들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들을 사랑해라.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고, 헤아림 받고 싶지 않으면 헤아리지 말고, 긍휼함을 받고 싶으면 긍휼히 여김을 여겨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완성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자, 새 계명에서 원래 구약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면 된다? 내 자신처럼 자기애가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면 되죠. 그런데 새 계명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다시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고, 새 계명은 어떤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황금률보다 더 뛰어넘는 것은 뭐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예,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막는 게 있어요. 기도 생활을. 기도의 입을 안 떨어지게 만드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를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문이 열리길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기도가 나오길 원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기도 안 들으세요. 마음에 있는 기도를 1초라도 좋으니까 드려야 돼요. 진심으로 내 진심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그 진심을. 그러면 그 진심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 믿음 갖고 올 한 해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